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입니다. 오늘 10월 9일 역대상 9장에 있는 날인데 역대상 9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2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닌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인이,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나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우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족보가 나와 있는데, 여러 족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자 아담으로부터 다윗 그리고 포로 시기까지 그 수많은 족보들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여서 이스라엘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오늘 교훈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족보들을 읽어 나가야 될 것이고, 오늘 역대상 9장에서도 마지막으로 족보가 나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은 8장까지는, 역대상 8장까지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쭉 나와 있다고 하면, 이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보와 가문대로 얼마나 되돌아왔는지, 특별히 레위 지파와 관련하여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전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 중에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또 돌아왔고 또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준 내용이 34절까지였고요.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는 앞서서 나왔던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8장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 의해서 사울이 태어났는데 그 사울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8장 29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역대상 9장 35절부터 44절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포로에서 되돌아온 레위 사람들의 그 종족의 내용들, 그리고 사울의 족보를 다시 한번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조,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는 그런 왕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쭉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9장에 전체적으로 이어졌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레위 사람들, 성전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서는 사울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족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9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장의 내용들을 조금 더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전체적으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자손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앞서 있었던 내용들을 쭉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래서 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유다 지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그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가 포로로 갔다가 약 70년 만에 되돌아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성읍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은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제사 드리는 일들과 관련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거주해야 됐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른 지파 사람들도 포로에서 많이 복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유다에 넓게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 보면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덴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의 민족 중에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쭉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7절 보면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베냐민 자손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복귀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쭉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스노아의 증손 호다위야,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 13절까지는 제사장 중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하 보면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라고 하면서 그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 보면 레위 사람 중에서는 하고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 중에서도 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 보면 문지기는 어떤 문지기입니까? 성전을 출입할 때 그것을 예루살렘 성을 출입할 때 문지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족보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과 성전 안으로 또 들어갈 때 문지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또 그곳에서 정착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족보들을, 그 수요들을, 자손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그 외에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나머지 레위 사람들도 설명하고 있는데 28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그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를 만들었으며 라고 하면서 각각의 레위 자손들이 어떤 일들을 맡으며 그것을 살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33절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의 우두머리라 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사람, 또 문지기, 또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의 기구와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류와 향품을 맡은 여러 가지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 각각의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절부터 마지막 44절은 사울의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전반부에서는 어떤 것들이 표현되는가? 예루살렘의 성에 정착하였던 그런 사람들의 족보와 수요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수요까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이 보면 6절에 보면 690명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베냐민 자손 중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자가 9절에 보면 956명, 그리고 제사장 중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을 보면 13절에 1760명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수효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요 숫자 나와 있는 숫자만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나와 있는 숫자만 표현하면 690명, 956명, 1760명에서 약 3500명 가량 되고, 나머지까지 포함하면 약 4000명 안 되는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4000명밖에 되지 않는가,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이 4000명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할 때 그런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 좀 확인하고자 좀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에스라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역대 상하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게 에스라인데, 에스라 2장에 보면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쓰였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등등등 하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라고 표현하면서 쭉 그 수요를 표현하고 있는데, 3절 보면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0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하면서 그 수요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스라에서 2장의 기록과 또 역대상 9장의 기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에스라 2장에서는 그 자손대로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총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말미에 보면 처음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이 노예까지 다 합치면 약 5만 명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5만 명이 1차 포로에서 되돌아왔는데 그 5만 명이 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성전의 일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또 여러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유다 자손과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지파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한 3, 4천 명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나머지는 각각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들을 좀 알아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왔고 약 3, 4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다시 유다에 와서 또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일이 과연 행복했던 일인가, 편했던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는 포로에서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무조건 치하에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 다 나쁘다고 생각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갈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가길 희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봐도 그렇고 또 느헤미야를 봐도 그렇고 또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그 포로에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충분한 대우를 잘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 또 강대한 나라, 그곳에서 약 70년 정도 살고 있으면 어느 정도 뿌리를 받고, 비록 포로의 민족이지만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폐하가 되었던 그 땅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에 의하여서 내가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또 성전의 제사를 회복시키려고 하였던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되돌아왔다는 그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5만 명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에 와서 또 성전에 와서 그 근처에 살면서 열심히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회복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성전에서 근처에 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인원들이 오늘 13절에 보면 1760명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가만히 살펴보면 17절 이하 27절까지 문지기의 역할들을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지기가 그곳에서 와가지고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23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문지기의 역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212명이다 라고 했고, 212명의 사람이 동서남북 문을 지키면서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문을 지키면서 밤을 지내면서 아침마다 문을 열어주는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지기 역할,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성벽은 한참 만에 약 80년, 90년 뒤에 성벽이 지어지는데, 온전한 성벽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 212명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출입하는 그 모든 것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데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그냥 나는 좋은 곳에서 편안히 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맡으면서 그 일들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의 우두머리 그들 골방에 거주하면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이 찬송하는 일을 맡았을 때 그 일들을 전심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가장 또 핵심이 되는 사람들 2절이 있습니다. 9장 2절을 보면 그들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언제 편입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근처에 살았던 기브온 족속이 난 멀리 사는 민족입니다 하고 속여서 죽임을 받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그걸 속인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도왔던 그런 사람들인데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 나는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포로에서 되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포로에서 되돌아왔을지라도 나는 성전의 일들을 이렇게 종처럼 하지 않겠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느디님 사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성전의 일들을 제사 드리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되돌아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일념하에 포로에서 되돌아온 것이고 충성된 일들을 또한 각각의 자리에서 문을 지키는 일이나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사의 일들을 돕는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자신의 평안과 안위만을 생각하면 어쩌면 포로에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또 성벽을 건축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왔고 또 약 3, 4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성전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회복을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공동체가 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내 자신의 일만, 내 가족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관심 가지며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올바로 설 수가 없다.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좀 더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는데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서는데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와 관련하여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편안이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가만히 스마트폰이나 TV나 통화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좀 나아져서 대면 예배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안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굳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교제를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힘들고 어렵게 주님의 공동체,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린 것을 회복하고자 그렇게 애썼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내 자신의 평안과 안락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서 나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마음을 꿈꾸고 크고 작은 일을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현 시대의 아픔들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를 늘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또 자손들이 어떠한 자손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돌아와 나라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힘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내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곤고함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백성들이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시기에 빛과 소금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은 한 달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